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 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6년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 접어드는 7월 첫째 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듣는 것하고 그냥 나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 공로 힘입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응? 할렐루야. 그런 의식이 우리 머리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절반은 감사하고 남은 절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기점에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나온 6개월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변곡점에 서 있으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추절의 기원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떠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정착한 후에 가장 소출을 빨리 얻을 수 있는 보리를 심었고 그들은 마침내 땀을 흘려서 뿌리를 내리고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4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사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소출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보리 농사를 짓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추 감사 주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려요? 아니죠. 그 맥추 감사 절에 대한 숨겨진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들, 보리 농사를 지었던 첫 번째 보리 농사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느끼다, 또 감사라는 단어는요, 감동하다, 흔들리다는 뜻이 있는데 뭔가 마음을 치면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
느낌이 아주 좋을 때는 우리가 뭐라 하냐, think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thank라고 하는 단어도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think는 이 어원이 생각하다, 아니면 깊이 생각하다, 또 판단하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감사는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부분적인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이 제과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롯데제과, 혜태제과가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도 유명한 제과점이 있는데, 제과가 있는데요, 다마고모라고 하는 이 과자를 만드는 일본의 다케다라고 하는 회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회장님은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발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과자를 만들 때마다 직원들에게 뭐를 외치도록 했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것을 복창하고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과자 공장에 들어가서 과자를 만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속에, 그 제품, 과자를 만드는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다케다 회장이라는 분은 계속 이제 직원들을 1시간 동안 복창하게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일을 잘하는, 그렇게 따라서 하는 직원들에게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일들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연속적으로 듣기 위해서 이 녹음한 테이프를 생산 시간 내내 틀어놓고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수만 번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이 다바고보라고 하는 이 회사 직원들은 입맛뿐만이 아니고 마음까지도 사로잡아서 대히트를 쳤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격언에 보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감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눈 뜨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이런 것은 아주 자연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야지만이, 행제를 만나야지만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느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와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하고 모시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을 때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의 느낌이라는 것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 사람은 누구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 등이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고 어떤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실상 좋은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어의 think와 생각하다, thank와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이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어원이 같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있을 때에 감사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는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의 것만 바라보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하늘의 것을 쳐다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악한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병든 길에 나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고난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훈련 없이 사람이 됩니까? 고난 속에 격경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공부라고 하는 것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점을 따고 그 성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내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고난 속에 겪지 아니하고 그것을 따먹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도 얼마나 쓰고 힘써야지만이 그 열매를 따먹겠어요. 그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는 사람들은요, 땀을 흘려가면서도요,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것만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다음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바라본다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요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데요,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원망이 들어간다든지 불평이 들어간다든지 짜증이 들어가면 병든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요 우리 속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가정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든지 어떤 것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게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맥지절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체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첫 열매를 드림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서게 하는 축복이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맥주절을 정의하기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자식,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 첫 곡식,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뒤죽박죽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기분대로 합니다. 내 환경대로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로 말하면 새벽 시간입니다. 달로 말하면 이제 월삭 새벽 시간입니다. 연수로 말하면 이제 신년 연초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의 열매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확신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 달 후를 바라보지 못하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뿌리면 반드시 난다, 거기서 열매가 맺는다, 곡식이 자란다 라고 하면은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가꾸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리는 그 기도, 헌신, 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심고 거두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것은 단순히 순서상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하나님의 것, 그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확하는 모든 것을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자,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비밀. 여러분들, 우리는 믿는 자는 하늘의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응? 할렐루야.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쭉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인간은 이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무엇인가를 손에 쥐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대요. 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40년 만에 처음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수확한 것이 귀하고 아깝게 생각하겠어요. 당장 그들은 배고픈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쓰고 싶은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구별해서 내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혹하죠? 어찌 보면 가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할 때에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죠? 보셨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열왕기상 17장 8절과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뤘을 때에 이 과부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남은 곡식을 가져다가 불사러 가지고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응? 엘리야가 과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가져달라. 그래서 가져다 줬어요. 그랬더니 참 가혹하기는만큼 엘리야가 그 뭐를 가져달라고 해요? 떡 좀 가져와라. 응? 과부는 이렇게 그 떡을 가져다라고 할 때에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로 위하여 만들라.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야, 목사가 그 가혹하게 할 만큼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정말로 입어야 할 것 입지 못하고 써야 할 것 쓰지 못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그 축복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내가 이 돈 받아가지고 사례비 받아갖고 내가 생활해야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것들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헌금한 것들이 우리 교회 헌금이에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만 보지 말고 둘을 봐야 돼.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만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과부는 마지막 양심을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순종과 믿음 위에 하나님께 끊이지 않는 공급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것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들, 저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관이 있어야 되고 인생관이 있어야, 삶의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여러분들가요, 우리가 정말 누구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야 돼.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눈을 가리우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거울로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에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뭔지, 다듬어야 할 것이 뭔지, 이물질이 껴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띄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원망은 은혜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오송봉산교회 위에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의 신앙적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할 테니 이제 수락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에 대통령에게 이 워너메이커가 이제 한 가지의 조건을 걸죠. 장관직을 수행하더라도 저는 이제 교회에, 고향교회, 시골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학교 부장 교자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해주면 내가 수락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장관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고작 교회학교 교사 일 때문에 조건을 거느냐라고 하면서 혀를 찼다고 합니다. 오너메이커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게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내 본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업 때문에 내가 내 본업을 망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짧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찮은 것 같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인 줄로 믿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삶에 대한 가치를, 본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있어서 이 첫 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내 삶의 첫 열매가 무엇이냐, 내 시간의 첫 시간이 무엇이냐, 내 물질의 가장 귀한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심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고 그 축복을 통해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어떤 상황을 다스리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자, 구약의 맥주절의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면 신약의 맥주절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 즉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주목해야 되죠. 바로 범사라고 하는 건 범사. 이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저께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직도 이 묵은 때가 아직도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아직도 깨끗하게 씻어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시골에서 이제 아주 시골집에서 불 때는 집에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구들장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나무를 떼면은 이제 구들로 이제 열기가 올라가 가지고 방이 따뜻해지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그 구들에 끓음이 끼면은 어때요?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구들에서 이제 재라고 하는 것이 또 끓음이 잔뜩하면은 뜨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5년 만에 또 7년 만에 그 구들장을 깨끗이 청소해 가지고
이제 다시 놓으면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깨끗하게 대물이 내서 어때요? 뜨뜻해져요. 근데 우리 생각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씻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 할렐루야. 아직도 이 잔재적인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옛날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우리 속에 이 나를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근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새록새록 변화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나의 자신을, 이거 가면은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을 통한 내 마음이 새록새록 달라지는 모습, 바뀌어지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느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이제 정말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 내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는 이렇게 마음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신앙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본인이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저 높고 높은 산더미 같은 문제가 없어지면 내가 곧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범사에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영적인 착고가 풀어지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쁨과 기도가 회복되는 영적 선순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슬처럼 묶여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대요. 여러분들, 그전에는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갖자, 주님의 은혜가 있다,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날 때에도, 신경질 날 때에도 그리고 신경질 다음에 내고 오늘은 기쁘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화가 막 날지에도 웃어버리는 거예요. 웃어. 할렐루야. 눈을 찡긋찡긋 감으면서 그냥 마음을, 속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냥 겉은 어떻게 해서 그래도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아이고 주님이 하시겠지 뭐, 아이고 이럴 거야. 그려 참아보자 하여튼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리고 나면은 그때 참았던 것이 잘한 거야. 아이고 그랬네. 이것도 죄 안 짓고 이것도 죄 안 짓고 잘했네. 그런 생각이 있을 적에 그려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하네. 그러니까 교회를 댕길 마음이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요? 나지. 근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신경질 날 때 다 신경질 내고 화날 때 다 화나고 욕심 부릴 때 다 욕심 부리고, 그러면 교회 댕기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봐야 돼요. 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는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작동시키기 쉬운 것이 뭐냐? 그 스위치가 뭐냐? 바로 감사예요. 감사. 자,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속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달라져요. 미운 사람도요 이쁘게 보여요. 안 좋은 것도요 좋게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요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때로는 억지로 기뻐해야 한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고 않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불편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내 입술에 감사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영웅들이 될 수 있는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하면서 저는 오늘 에베네셀의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 내 삶의 이 모양인가? 왜 남들처럼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자꾸만 남을 비교하고 잘난 것 보조하니까 내 마음이, 인생이 처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것 속에서의 삶 속에서 감사, 오늘도 내가 이렇게 눈 뜰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작은 것 속에서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이 맥주 감사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뜻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험난한 세월, 세파 많은 세상 속에 살다 오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걷는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에베네셀의 돌판을 세우는 날이다. 뭐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자, 올 상반기 동안 경제적 여파로,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풍파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에베네셀의 감사를 고백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올 하반기에도 6개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예배가, 또 예물이
이 찬양과 감사가 정말 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한 해 동안 남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은 믿음 없는 자들의 입버릇이지만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셨던 출애굽기 23장 16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가정마다 하늘의 평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교회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한 해 동안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